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귀한 신자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선해야 된다. 과정이 선하면 목적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 문구가, 이 문장이 저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고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말은 하지만 그 과정이 불법과 비리와 악행과 음행이라면 하나님께 목적대로 선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악하다면 열매 또한 악할 것이고, 과정이 선하다면 목적에 맞게 그 선한 목적의 열매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목적 지상적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해서라도 하면 되고 얻으면 되고 이루면 된다는 이런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목적도 바른 목적이 잘 세워져 있지 않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악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시대를 저희가 실제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한 목적이 있다면 이곳에서 저희가 예배하는 예배도,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그 과정이 선해야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선한 목적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육각형 도표를 통해서 생명사역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도표에 보면 제가 지난주까지 6번째 전략 어떻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2번 정도 나눠서 드렸는데, 그 어떻게 과정이죠. 어떻게 할 건데 그 과정이 선해야 된다고요. 그 과정이 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과 성령,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 위에 있는 5번째인 가치, 목적이에요. 왜 하는데? 라고 묻는 그 목적 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왜 돈 법니까? 여러분이 왜 자녀를 키웁니까? 여러분이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이 왜 어떤 재능을 개발하며 키워나갑니까? 이 모든 왜, 그게 목적이에요. 그 왜라고 묻는 목적 앞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결혼하는 이유,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나의 재능을 개발하며 키우는 이유 하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성경의 가치고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으로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아름다운 목적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사역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명사역, 누구를 위한 사역입니까? 이 도표의 가치처럼 이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누구를 위해서 하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생명사역을 한다는 분명하고 명확한 가치를 저희 모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사역,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사역 아닙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개개인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드러나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도 아닙니다. 만약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으셔야 돼요.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셔서 여러분의 독특함을 또 여러분의 재능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셔야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 생명사역의 중심이 뭔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이 모든 생명사역의 외와 과정과 모든 가치,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생명사역의 이 정신을 배우면서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유익을 앞세우면 사역이 흐려지고요, 관계가 흔들리고 교회도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에 서면은 방향이 분명해진다고요. 사람이 자기 유익을 앞세우면서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삐져요. 그리고 내 얘기가, 내 말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오해를 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괜히 배가 아프고 괜히 못마땅해요. 그리고 뒤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하는 뒷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목회자들 안에도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실제 나타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던 대구 동신교회에 교육자들이 50명이 넘어요. 직원까지 하면 거의 60명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왠지 유력한 부교육자, 목사님께 신임받는 부교육자, 여기에 대한 희생과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들끼리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 괜한 이야기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다 사람의 마음이 앞서고 사람의 마음이 틈타고 들어왔을 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동질해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을 하며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 정말 잘한다. 탁월하다. 박수 쳐주며 함께 내가 도울 것이 없는가 물어보고 찾아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진짜 생명사역의 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앞설 때에 그 과정 중에 잡음과 불협화음이 자꾸 생겨서 정말 하나됨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사역의 본질을 흐려뜨리고 교회도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싸움과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우리 중심에 정확하게 서게 되면 방향이 분명해져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져요. 기준이 분명하니까 선택도 단순해지고 흔들릴 때도 내가 돌아갈 자리가 어딘지 바로 찾을 수가 있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갈불까?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우리가 한번 던져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 갚듯이 그 사람에게 대하지 않겠죠. 선택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고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짧지만 신자의 삶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생명사역의 가치와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세우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의 삶의 중심에는요, 내가 아니에요. 세상 온 지구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착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써요. 어떤 사소한 문제, 사소한 어떤 갈등이 생겨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풀어가면 되는데 이걸 혼자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소설을 쓴다고요.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그 갈등은 증폭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선택이 아주 단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신앙의 영역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결국 뭐예요?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는 그 영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육체의 영역까지 모든 일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돈을 버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영역의 지경의 확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여기 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흉내 내고 나가서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린 것처럼 나가서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고 직결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자의 삶의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과 무관심한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심한 시간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생명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생명사역은 설교할 때만,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사역은 교회에 나와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역할 때만, 제가 목양을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모든 일거수 일투족 1분 1초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고 함께 쓰임 받는 거,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여러분이 건강을 왜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물질을 구하십니까? 왜 경제적인 여유를 구하십니까? 자녀들이 인재와 인물이 되어서 잘 자라기를 왜 원하십니까? 그 원하시는 그 원함이 여러분의 바람이고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여유가 있고 잘 자라고 내가 뭔가 세상 가운데서 흘려보낼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함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원함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그 바람과 간절함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제자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세상의 이 풍파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행동을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도 나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만남이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할 때 조건을 보면서 만났어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좀 편안할 것 같아. 이 여자를 만나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아. 저 여자, 저 남자가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조건이 나에게 필요해 라고 조건적으로 만났을 때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 남자와 그 여자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만나는 이유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우리는 얼마든지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나가고 달려나갈 수가 있겠죠.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결정을 내릴 때도
물질을 사용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택이 아주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쉬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서요.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고 자기 유익의 계산에 끌려가면서 사역이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저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면은 교회의 유익이 되지만 자기의 뒷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가장, 부모, 아빠, 엄마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울 때에 나의 자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 가정이 병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고 자녀들과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게 되는 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 같은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런 부모를 만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이런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성향과 이런 기질과 이런 외모와 이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다고 선택하고 나온 분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분이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 기질이 내 성격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또 낳아 보니까 내 아이가 이런 아이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흙이라면, 내가 지음받은 토기라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용도와 이유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에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빚었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라고 물으며 언제까지 하나님만 원망하며 부모 탓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먼저 붙들며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본능적으로. 내 체면, 내 편안함, 내 만족을 먼저 앞세우고 내 체면과 내 편안함이 불편해지고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 탓을 하고 픽박하고 남을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일지라도 내 배우자일지라도 자꾸 남 탓으로 떠넘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얘기해도 실제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말하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못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듬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응답되지 않고 기다리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토기장이는 이 진흙을 다루듯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이 진흙의 토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편안하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편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봐도 좀 부잣집 애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불편함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뭐 기업 회장 총수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 많은 집에 남부럽지 않게 할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입었던 옷이 아놀드 파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옷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신발은 나이키. 그 80년대 때, 80년대 초반에. 그때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제 중3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겨울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저희 아버지의 병 때문에 저희 모든 가족이 예수 믿게 됐고, 저는 두 손을 모으면서 저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황을 했어요.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을 했어요. 그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나 참 너 사람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999년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 4월 달 졸업한 지 2달 만에 바로 군 입대를 했습니다. 대학을 갈 형편도 안 됐고 돈도 없었고 인간도 덜 됐고 빨리 군대 가서 정신 차리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갔지만 군대에 가서 고생만 진탕했지 그렇게 인간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초코파이를 주니까 그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갔어요. 또 종교 생활을 부대에서 다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보초 당번만 아니면 다 갔어요. 열심히 다녔죠. 절에서 더 준다고 해도 절대 안 갔습니다. 저는 오로지 교회만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대에 군종병이 제대를 하고 나서 군종병 TO가 저희 부대에 배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군종병이 없는 상태로 몇 개월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이유로 갑자기 군종병 집체 교육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획했습니까? 제가 손들었습니까?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병장 때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편해요. 거기를 내가 왜 가냐고. 그런데 주임 상사가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갔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합숙을 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수련회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 이 네 가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정체성 네 가지가 나의 정체성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의 겨울과 혹독한 과정을 통과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원망하기보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잠깐이라도 잠시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되물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손에 저는 진흙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토기장이 되셔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불편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접니까? 라는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요. 자기 중심성이 다 드러나서 다 버려지고 하나님만이 중심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죠. 생명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생명사역은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명사역이 아닙니다. 생명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생명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때, 내가 하나님께 빚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쟤는 금그릇이고 쟤는 은그릇이고 저는 흙그릇이고 이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금수저,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금수저가 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분들, 아버지가 장로님이신 분들, 주변에 인맥이 많으신 분들, 소위 금수저라고 얘기해요.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제 속에 때가 씻겨져 나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그릇이 어떤 사이즈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종지 그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거기에 똥이 묻어있고 때가 묻어있고 흙이 묻어있으면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때와 흠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결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종지 그릇이라도 쓰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셔서 더 큰 대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말씀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기도의 그 성령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강해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 기적, 표적, 이적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요, 갑자기 물 위를 걷는 그게 아닙니다. 물이 갈라지는 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이렇게 목이 곱고 마음이 굳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 입술이 터져서 회개가 나온다는 거,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한다는 거, 내가 이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 그게 진짜 이적이고 표적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진흙이시잖아요. 저도 진흙이에요. 우리 모두가 진흙이니까 진흙답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실 때 조금 아프더라도 잘 견디면서 그 고통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셔서 아름다운 그릇,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그릇 되어서 주께 쓰임받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참된 행복의 근원 가운데 우리가 접속되어서 주 안에서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은 먼저 자신을 챙기라고 얘기하죠. 너부터 챙겨. 네 주머니부터 챙겨. 그래야지만 노후가 보장되고 행복해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지만 앞뒤 문맥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시라고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산의 새를 보라, 하늘에서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인도하시는데 의식주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사명 있는 자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길이 우리를 가장 바르게 기쁘게 행복하게 이끄는 길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가장 잘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기쁨도 회복하고요 삶도 바로 서게 되고 그 자리를 바로 찾아서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고기, 물속에 있는 물고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맥락이 이래요. 물고기가 물속 위를 올려다보니까 바깥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요. 폴탁 나가기 위해서 폴탁 뛰다가 결국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그 육지 위에서 파닥파닥 거리다가 결국에는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세상이 화려해 보입니까? 세상이 대단해 보입니까?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 무너질 바벨론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인과 신자입니다. 교회에 등록카드를 쓰고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되면 모두가 교인이 되지만 신자가 된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는 있어요. 뭘 보고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인도 결국에 신자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택자이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의 장, 기도의 장을 열어드리고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너무 화려해 보이고 자꾸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물고기라면 아직까지 은혜의 물된 동산 안에서, 은혜의 강물 안에서, 온전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못 누리고 계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예수 성령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 가정, 교회, 이게 진짜 생명사역 공동체예요. 생명사역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정에 매이면 금방 지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롱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삶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수지 맞는 길이며 가장 주께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고현중형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사역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고현중형교회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지고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인간 목사가 뭐라고 인간 목사에게 잘 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인간 목자 때문에 상처받지도 마세요. 인간 목자는 그냥 잠깐 시간 속에 묻혀져 있는 불꽃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동안 반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불꽃을 던지고 그저 그 불꽃이 성령의 기름 가운데 옮겨 붙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불꽃은 사라집니다.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성령의 불기둥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남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들과 유력하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인간에게 잘 보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제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겠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영광의 기준이 나냐 하나님이냐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서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기준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라는 그 확신과 담대함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그 영광 안에서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형제자매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생명사역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 손에 빚어지는 진흙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흙된 인생을 내 힘으로 빚으러 가지 마시고 힘들어요, 어그러져요. 하나님의 법에 거스릅니다. 악해집니다. 음란해집니다. 여러분 손으로 빚으러 가지 마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의 근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모든 삶으로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